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시는 믿음의 자녀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이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을 만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신방도 가고 또 이런저런 곳에서 만나게 되는데, 제가 그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신앙생활은 뭘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교회 다니는 거요, 봉사하는 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고 봉사하는 이유는 뭔가요? 라고 질문하면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좋은 사람 되려고요, 착한 사람 되려고요, 천국 가려고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뭐라고 생각하시고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이유가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착각합니다.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좋은 사람 되고 착한 사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천국 가고 싶어서 천국 보내주실 줄 믿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행위, 봉사하는 예배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으로 간다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행위로 구원받는다 하는 아주 위험한 이단 사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교회에 다니는 이유, 이 질문이 듣고 싶은 대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대답에는 이 중요한 대답이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질문의 대답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대답에 예수님은 빠져버렸습니다. 우리들이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창조하셨겠습니까? 심심해서요? 할 일이 없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으셔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인간을 창조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복을 선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매 순간 인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었다,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의 그 관계를 더 깊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인간이 일방적으로 끊어버린 이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단지 우리를 천국에 보내주기 위한 티켓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이유는 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셔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관계. 이 일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랑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며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중한 신앙생활에 모든 것을 스스로 깨트리고 망가뜨리는 이 안타까운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종교의 틀에 가둬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단지 천국 가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 나오고 봉사하며 규칙과 의무를 만들어서 꼭 이걸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자기 자신들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예수님과의 교제는 잊어버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모든 신앙생활이 완벽하다 착각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고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교회에 있건 교회 밖에 있건 감사하고 기쁨의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교회만 나오면 된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세상에서 마음껏 살다가 교회만 와라. 교회만 오면 다 된다. 교회만 나와 앉아있으면 너의 신앙생활은 완벽하다. 이런 말씀이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더 나아가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나를 드림은 없고 감동적이고 즐거운 찬양 몇 곡 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설교 시간을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 땅에서 우뚝 서고 싶은데 동기부여를 통해 자기를 개발하는 강연과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이유, 목적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김없이 성전에서 길에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밝히 알려주십니다.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잘못 생각하였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서기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묻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진리의 대답을 하신 걸 보고 자기도 너무 궁금한 것을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질문합니다. 선생이요,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본문 29절,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고. 아멘. 그의 질문, 첫 번째 계명,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알아라. 그리고 그분에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 목숨, 뜻, 힘, 이건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자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랍니다.
근데 30절 말씀 보시면, 자, 힘을 다하여 누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그렇죠.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나오시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계명이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나의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다 사랑해야 됩니까?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보십시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존재가 됩니까? 새로운 존재입니다. 이전에 있던 것은 다 없애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단지 조금 더 좋은 사람, 조금 더 도덕적이고 훌륭한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죄 많고 타락한 우리의 옛사람은 다 가져가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생명력 있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 목적은 오직 예수님 뿐이심을 고백하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연약한 우리의 영과 육을 지금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채우셔서 놀랍게 변화시켜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새로운 변화로, 존재로 변화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행복하십니까? 기쁘십니까? 너무 부담되는 종교 행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명을 주셨으니 어쩔 수 없이 지켜야겠다. 안 지키면 하나님이 저주하실 것 같아서 무서워서 지켜야만 되겠다.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한다는데 내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없습니다. 너무 신앙이란 것이 감당하기 버거운 무거운 짐처럼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관계가 너무 가볍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계명이, 우리 주님 주신 계명이 정말 무겁고 정말 무서운 것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자연스럽게 지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에서 계명을 지킨 사람만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계명은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하면
변화가 따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삶이 바뀝니다. 자기를 이기려고 몸부림칠 필요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안에 있는 죄가 힘을 잃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바뀌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원한 것을 해주고 싶어서 몸살이 납니다. 어떤 것을 요구해도 사랑하니까 기뻐서 그 모든 일을 해주고 힘들어도 행복합니다.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다 주시며 매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이 아니니까 주님의 모든 요구가 무거운 짐처럼 여기면서 즐거움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고 돌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모든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억지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기쁘게 동행하는 것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의무적인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기쁨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모든 즐거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깊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힘을 얻고 살아가야 됩니다.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그래서 죄에서부터 자유로워지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새 생명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진 보이겠습니다. 이 사진은 수도권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아이들을 초청해서 전도하고자 붙인 영혼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같은 건물에 있는 학원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 학원을 마치고 나오는 아이들에게 이 교회에 있는, 이 건물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 전사님이 항상 만나면서 아이들에게 매주 목요일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고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가 원하면 교회 와서 내가 짧지만 복음을 전하겠다. 같이 갈래? 그래서 동의를 받아서, 그래서 3분, 5분도 아니고 3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줬습니다.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문을 붙여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이들 동의를 얻어서 복음을 전한 건데 부모 동의 없이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가서 3분을 붙잡아 뒀다고. 참을 수 없다.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대응하겠다 하는 경고의 글을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복음의 씨앗조차 자유롭게 뿌릴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 아무도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릴 때, 내가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닐 때 전도하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해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정말 행복하고 화목한 천국 가정이 된 경험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원칙적으로 이런 일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사랑조차도 전할 수 없는 참으로 척박한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화면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내가, 우리의 자녀가 예수님은 나의 보물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나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나와 우리 자녀의 입에서 고백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예수님의 신앙 유산을 받고 달려나가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세상은 갈수록 점점 더 악해질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것이고 반대가 올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사랑받지 않으면 진정한 기쁨, 행복을 세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담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여기 앉아있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기쁘게 주님을 따르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자랑하셔서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가까운 사람이, 온 세상이 주님의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